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앞에 사람이 없네요. 여기는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 제 앞자리,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또 너 덕분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인사해요.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는 그런 원망, 불평보다는 누구 덕분에, 누구 덕택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귀 부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금고리가 빛나는 여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귀 부인을 만들고 순종이 존귀한 부인을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부인이라는 표현 대신 신사라는 단어를 써도 좋을 듯 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신사를 만들고 순종이 멋진 신사를 만듭니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서 그 읽어드린 그 글을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명품 가방이 귀 부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금고리가 빛나는 여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겸손한 심령이 귀 부인을 만들고 감사가 존귀한 부인을 만듭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인들의 생활 덕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제일 강조하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농구 NBA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선수, 농구 선수도 다 알지 못하는데 마이클 조던 선수만큼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3월 13일 금요일에 발행된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에 마이클 조던 선수가 스포츠 용품 제조사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1126억, 억도 아니요, 10억도 아니요, 100억도 아니요, 1000억, 1126억이래요. 그런데 이 금액은 2014년에 스포츠 용품사와 에서 벌었던 금액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15년간 동안 선수 생활했던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래요. 선수 생활 고생하면서 15년 동안 뛰었던 그 금액보다 2014년 나로 시작하는 어느 회사의 어느 스포츠 용품 그 회사와 더불어 계약 맺은 것이 1126억을 벌었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열매가 있기 전에 참 수많은 고통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처음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기 전에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간신히 비행기 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공항에 내려서 이제 내렸는데 연습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습장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 짐이 많다 보니까 버스 타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카고 불스에 뛰게 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입니다. 저를 그 연습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은 제가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다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갑니다. 뭐라고요? 미친놈.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면서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1시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운전사가 마이클 조던 선수를 태워준다고 합니다. 조던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택시 운전사에게, 기사님, 제가 지금 택시비를 지불할 돈은 없지만은 다음에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꼭 해달라,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후에 조던은 매 경기 때마다 멋진 경기를 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의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카고에서 처음 만났던 택시 기사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활약상 MVP를 받으면서 매 경기 때마다 마이클 대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나를 태워준 그 택시 기사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마음씨 착한 택시 기사가 바로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조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고, 또 이후부터 두 사람의 우정이 아름답게 꽃피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택시비조차 없어서 쩔쩔매던 그 마이클 조던 선수가 2014년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1126억.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면 1126억. 특별히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많고 많은 그런 만남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공짜로 택시를 태워주었던 택시 기사분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에 저는 새삼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택시 기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이클 조던의 그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던 선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택시 기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 은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누구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 오직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사해야지. 또 내가 잘못했던 거,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면은 전화를 드려야겠다. 전화 통화를 드려야겠다. 아니면은 문자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섹스피어스의 수많은 명작 가운데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어 왕. 그 내용 가운데 믿었던 두 딸에게서 배신을 당한 왕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배은 망덕한 자식을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배은 망덕한 자식을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품에 안고서 고이 길렀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프고 쓰린 상처가 얼마나 크기에 그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존에 계신다면 더 잘해야 되고, 혹시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 되시는 분들을 어머니로 생각하며 아버지로 생각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세 번째 대상자는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바로 옆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 가운데 원수는 모래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말이 있듯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은혜에 대한 감사, 너무나 그런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월톤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몇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이작 월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천국이요, 두 번째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배은 망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계시지만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임재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감동의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헬라의 법학자였던 라이피곱스라는 그 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를 안 한다고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대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실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벌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그 수준을 보고서 믿음의 수준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하나님 앞에 향하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도,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만 받았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그것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 오직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가정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만, 바쁘다 보니까 바깥으로만 도는데 바가지를 막 긁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갔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싸움을,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쇼핑할 때 좀 마음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누가 뒤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우리 여기 앞에 줄 있는 우리 왜 한마디도 한 명도 입을 안 벌리네요? 다시 한번. 벌렸어? 벌린 사람 또 있대. 자, 저는 또 못 봤어요. 다시 한번. 고개 들고. 기성아, 아니면 너 기타 치기 여기 계속 나와 있으라 그런다.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면 기타 치라고 앞자리 서서 들으라고 할 거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 저를 보세요. 애담아, 잘생긴 애담이. 자,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부부싸움 하고 나온 일 어떻게 알고 누구야 하고 쳐다봤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줌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야.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래. 그분이 사과 팔고 감 파는 장사였어요. 이 사람, 이 집사님이 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야. 남편에게 사과하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가가지고 잔뜩 10,000원어치 살 거 30,000원어치 사고 감도 5,000원어치 살 거 20,000원어치 사가지고 막 낑낑 들고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 앞에 여보 제가 사과하니까 사과 드세요. 그 다음 감을 깎아 놓습니다. 여보 감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가 미안했어요. 그렇게 사과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더니 지금까지도 설거지 도와주고 있대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사과하고 감 많이 사시고 그러면 또 남편분들이 또 설거지도 도와줄지 압니까? 여러분 사과, 과일을 드실 때마다 혹시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과를 하고 문자로든 내가 사과를 하고 그리할 때 관계의 회복, 관계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 드실 때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감을 먹다가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을 먹다가 포크를 내려놓고 감사해요. 누구 엄마 감사해요. 누구 집사님 감사해요. 맛 좋다. 그냥 배부르게 밥 실컷 먹고도 사과를 내놔들 때 또 사과를 먹어요. 그냥 배 터지게 사과만 먹지 말고 감만 먹지 말고 사과 먹을 때마다 감 드실 때마다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거 싫어서 이제 사과를 멀리하고 감을 멀리하고 이제 안 먹으련다라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금사과, 아침에 사과 많이 드시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 남편이건 아내건 직장의 동료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건 누구건 간에 사과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억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사랑에게 온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 감사하며 또 함께 더불어 부모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